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6일 토요일 추수감사주간 특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올 한 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는 김홍주, 박은우, 이마린 가정입니다. 저희는 호치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벌써 여기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기도해주신 덕분에 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가족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나실 때 저희 가족의 건강과 저희 사업 가운데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One, two.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세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찬송과 또 간증, 말씀 봉독 등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각각의 순서를 맡아서 은혜를 끼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개근하신 분들 중에 내일 아침에 소감문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 11분을 추첨해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2절 이하에 스스로 나열한 말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세의 특징들을 읽으면서 과연 나도 고통스러운지 나의 마음도 아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상 바울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묘사한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내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이 무례하고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나열한 19가지의 말세의 특징들을 들으실 때에 고통스러우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혹시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은 채 이 구절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고통의 때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 표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저 나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거의 비슷하게 묘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이 5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지요. 그리고 돈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을 모으려면 돈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자기 PR의 시대,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는 말이고, 비굴한 것보다는 조금 교만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남을 험담하는 것,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험담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사랑. 바울이 나열한 이 18가지, 19가지의 것이 만약에 말세의 징조가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확실히 말세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마치 바울이 2024년을 살면서 이 시대를 묘사한 것처럼 들릴 만큼 오늘 우리 시대와 바울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세라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고통을 느낄 만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자면,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정말로 세상에서 악하게 거짓되고 올바르지 않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모가 가슴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건강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의 풍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처럼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할 만큼의 영적인, 정서적인 감수성을 가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더욱더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5절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다른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종교인의 겉모습은 연출해내었지만 그들의 종교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실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겉모양은 참 신앙 좋고 종교인 같아 보이기는 한데 실제로 종교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그의 일상에 전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합보기업에서 조사한 설문 상황들을 보면 이 시대의 대학 청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난 크리스찬,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10년, 20년 동안 믿어온 사람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생활 전반에 가치관, 도덕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치 오늘 본문처럼 신앙의 겉모양은 있지만 신앙의 실제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진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 겸허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기를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 돌아서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혼자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잘 살펴보면서 만약에 내 삶의 현실에서 바울이 말한 이 18가지의 내용이 그대로 있다면 오늘부터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때에 다른 어떤 것, 많은 것보다 나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돌이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얻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기뻐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말한 말세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경건의 실제를 가진 믿음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경계해야 될 사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영지주의 이단을 말하고 있고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얀브레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애굽 마술사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단과 거짓 교사를 우리가 경계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속이고 숨기는 자는 의심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실체를 숨깁니다.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자신이 누구하고 잘 아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르쳐주고 전해주려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주장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신천지나 일부 이단들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이 사실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혹은 목사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에 자신 스스로를 혹은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을 숨기려 한다면 우리는 일단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 보시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유인한다. 쉽게 말해서 숨기고 감추어 모임을 만들고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약한 사람들을 집중 공략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이단과 거짓 교사의 전략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죄와 욕망에 이끌려 살고 마음은 부패하고 믿음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위기의 때를 맞이해서 가장 두렵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때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가? 마음은 더욱더 아름답게,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며 한 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특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해에도 감사드릴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떤 일들은 감사의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도 아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있다면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절당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지금은 당장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가 우리만의 감사, 우리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지체, 이웃,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이웃을 향하여 열려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그들을 위하여 작은 섬김을 섬기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드리는 모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으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감사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땅과 특별히 전쟁과 재난과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영혼 가운데, 세상 만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